첫 번째로 우리가 같이 우리 질문 앞에 같이 서고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천국을 발견하는 사람은 내려놓을 줄 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질문해보고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무언가를 선택한다는 것은 내려놓는 것이거든요. 하나를 가진다는 게 아니라 버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소망에 대한 여러 일을 생각할 때에도 자연스럽게 버리게 될 텐데 우리는 천국을 발견한 사람으로서 내려놓는 것이 어떻게 느껴지는가요? 내게 지금 있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그리고 이것은 다른 것과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천국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천국도 알고 약속도 알고 있지만 정작 우리는 우리가 당장 마주하고 있는 일이 지금은 더 중요해. 그래서 천국의 가치를 모른다기보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천국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약속을 모르는 것도 아니지만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어요. 시편 기자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런 기도를 시편을 통해서 노래하면서 찬양하면서 실제로는 기도하고 있다라고 싶습니다. 시편 39편 4절 5절 말씀을 보면 주님 알려주십시오. 내 인생의 끝이 언제입니까?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습니까? 나의 일생이 얼마나 덧없이 지나가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한 뼘 길이밖에 안 되는 날을 주셨으니 내 일생이 주님 앞에서는 없는 것이나 같습니다. 진실로 모든 것은 헛되고 인생의 전성기조차도 한낱 입김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가 기도하면서 내게 이 인생의 짧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이 목소리는, 이 마음은 정작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생활하고 있는 삶이 100년이라고 혹은 영원할 거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가 사고와 어떤 상황을 통해서 너무 더덥다, 인생이 너무 짧다라는 것을 마주할 때 이것이 실감나게 되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삶이 생각보다 빨리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생각보다 헛되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은 여러분은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침에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올 때 혹은 갈 때 갑자기 안개가 깊게 이렇게 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당장 바로 앞도 구분할 수 없어서 위험한 상황처럼 보이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면서 이게 어떡하지? 두려움과 염려로 엄습하게 되지만 정작 금방 시간을 지나고 통과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사라져버리는 안개,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니 이런 안개처럼 훅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다시 발견하지 못하는 여러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아직 해결하지 못하는 죽음에 대한 실존적인 질문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누군가의 건강, 그 건강의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구나, 혹은 우리가 실제로 살면서 이걸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아주 극단적인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과 절망을 마주하게 되죠.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의 핵심은 바로 그 죽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 다시 한번 떠올릴 필요가 있다고 싶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기로 결정했을 때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그 세례는 다름 아닌 죽음에 대한 고백입니다. 내가 옛사람에 대해서 죽었고 그리고 다시 사는 것에 대해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데 그 믿음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과거의 나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고백이고 그 죽음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결단하는 자리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절망과 우리는 한계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바라보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쩔 수 없이 내려놔야 될 것에 대해서 애써 붙잡지 않는 것이지요. 죽음을 결단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전에 압구정동에서 어머니한테 끔찍한 일을 하고 그리고 몇 달 동안 방치해 놔서 사회적으로 아주 큰 이슈가 됐던
그런 이제는 청년이 된 그런 고등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청소했던 분이 인터뷰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됐어요. 이분이 특수 청소 용역 업체를 하시는데 이렇게 고독사 하시거나 이런 사건 현장에 가서 이제 다 여러 증거가 채집되고 그리고 유가족들이 여길 정리하기 원할 때 이런 특수 용역 업체들이 가서 청소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안타까움을 마주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좀 독특한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 청소를 하러 가면 휴지 부자들이 그렇게 많대요. 집에 가보면 쓰지도 않을 아까워서 다 쓰지 못한 물건들이 그렇게 많은데 휴지가 그렇게 많대요. 휴지가. 어디 가서 뭐 휴지 받아오거나 뭐 동사무소나 혹은 어디 이렇게 가면 두루마리 휴지든 각티슈든 이런 걸 받아오는데 그거 받아와서 쓰지도 못하고 아까워서 그렇게 쟁여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안타깝게 돌아가시고 나서 가보면 쓰지 않은 물건들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양말들도 어디서 그렇게 받으셨는지 지금은 나눠줘도 쓰지 않을 법한 그런 알록달록한 양말에서부터 뜯지도 않아가지고 그대로 그렇게 있는데 언젠가는 쓰셔야지 써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켜켜이 많이 쌓여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새 것들만 쌓여 있느냐? 쓰레기들도 함께 다 쌓여 있어서 그런 너무 안타깝고 그리고 마음이 그냥 쩡 할 정도로 그런 울림이 있는 그런 장소들이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안타까움이 너무 앞서기도 하고 이곳에서 고인은 어떤 생각하셨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 그러다 보면 공통점이 뭐냐면 온갖 또 다 술병으로 그렇게 많이 가득 차 있대요. 당장의 고통을 눈앞에 보이는 것을 잊기 위해서 술을 그렇게 먹으면서 술 마시는 것밖에 뭐 습관이 없는 거죠. 식사도 그것밖에 없는 거고요. 삶의 술이라는 것에 그렇게 대입해서 살아가다가 마지막까지 그렇게 안타깝게 시간을 보내시는 경우들이 너무 많더라. 물론 우리가 삶을 바라볼 때 그중에 너무 안타까우신 분들의 어떤 극단적인 한 모습을 예로 들었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저는 본질적인 면에서는 너무 우리의 삶과 맞닿아 있다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쓰지 않을 휴지 모으는 인생과 별로 다르지 않거든요. 쓰지도 못할 것들 그렇게 모아두고 쟁여두고 그거 보면 마음은 기쁘고 좋을 수 있지만 너무 안타깝게 우리는 그걸 미처 쓰지도 못하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서라고 하시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죽음의 자리에 선다는 것은 죽음을 바라보는 눈이 열린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냥 진실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한계를 분명히 가지고 있지. 우리가 바라보는 일에 우리가 중요하게 모으고 있는 이 휴지들은 생각보다 우리가 다 쓰지도 못할 뿐더러 우리의 삶에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지라는 것에 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일들 가운데에 이걸 발견하는 사람이야말로 죽음을 통과하는 시선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가치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천국의 소망을 품기 위해서 반드시 서야 될 위치가 바로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이라는 것을 또한 고백하게 됩니다. 부활은 반드시 죽음을 통과해야 하거든요. 죽음 없는 부활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의 마음속에 고통과 어려움 없이 주님께서 예비하시는 생명, 고통과 이런 아픔과 좌절 없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극복,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되고 새로운 희망이 되는 것만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듯이 우리에게 재정도 뭐도 다 있는데 마치 영적인 구색을 갖추는 것처럼 구원이라는 것이 이렇게 딱 있어서 완벽한 삶에 대해서 꿈꾸는 것처럼 부활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실제 우리 삶과는 상관없이 부활의 약속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임하는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정작 부활의 가장 중요한 전제는 죽지 않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붙드셨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그 길을 가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계획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붙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앞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살아가는 그분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신 그 놀라운 부활의 생명을 우리도 붙잡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다라고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예수님께도 보게 된 진리는 뭐냐면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이 그 일을 통과하기 위한 절대 꼭 필요한 절대적인 조건이 되는 것이죠. 이미 이 죽음은 우리가 고민할 필요도 없이 우리 가운데 저는 와 있다라고 싶어요. 왜냐하면 죽음이 나타나는 바가 절대적인 무기력입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간절히 소원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우리 자녀들의 결혼식에 참여할 수도 없고 죽음이라는 것은 내가 꿈꾸었던 그것을 쓸 수도 없고 내가 간절히 원했던 여행이나 혹은 내가 그렇게 아등바등 모아놓았던 돈도 다 쓸 수 없고 그 모든 것을 딱 끊어버리는 절대적인 무기력, 무능력 상태를 죽음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죠. 슬픔도 연약함도 그런 죽음의 영역에 속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울감과 그런 좌절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죽음이라는 것이 멀리 있는 우리가 언젠가 겪게 될 사실이면서도 동시에 우리의 삶의 그 영향력과 실제로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 있다라고 싶어요. 죽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좌절과 낙담이 죽음으로 경험되는 그것과 너무 많이 흡사하게 있는 것이죠. 단테의 신곡에 보면 지옥편이 나오는데 그 지옥편을 묘사하면서 지옥의 입구에 이런 표현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너희는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여기에 들어오는 너희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지옥은 희망이 없는 곳입니다. 다시 회복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그런 지옥을 선택하며 이 땅에서도 살아가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 안 끝날 것 같다. 우리의 가난은 안 끝날 것 같고 우리 부부가 사이의 관계는 다시 회복되지 않을 것 같고 직장에서나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어려움들은 끝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런 절망과 어둠이 우리 가운데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설명할 것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을 뿐이지요. 인정하려고 하지 않을 뿐이지요. 희망 없이 살아가고 그러니 우리는 이미 지옥 앞에 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고 심지어 희망 없이 계속 살아간다면 우리는 죽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과 다름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천국을 소유한 사람을 보고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가 죽음 앞에 서야 합니다. 죽음을 통과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 오늘 우리 가운데 이미 있어서 우리의 마음에 한 걸음을 내딛는 것과 똑같습니다. 희망이 없어서 이미 지옥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죽음은 모든 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억누르고 포기하게 만드는 절대적인 힘인 것처럼 거꾸로 부활은 우리의 마음이 정말 그렇다면 내가 정말 힘들고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또는 관계에 대해서 앞날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다고 정녕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 부활이야말로 우리 삶의 모든 새로운 시작의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듯 나도 부활할 수 있어. 나를 살리실 거야. 내게 함께 하실 거야. 우리가 좌절감을 느끼고 무기력감을 느끼는 영역이 다 달라서 모두에게 그 영역과 깊이가 다 달라서 똑같이 다 이겨낼 수 있어. 이렇게는 대답할 수 없지만 다를수록 그 깊이가 아프고 깊을수록 주님은 명확하게 약속하여 오십니다. 우리 모두 각각 개인들에게 주님이 그곳에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우리의 절망과
우리가 느끼는 이 깊은 허무가 깊을수록 우리에게 이 죽음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왜? 우리는 그것으로 끝나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런 좌절한 상태와 실패한 상태와 희망 없는 상태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그때에서야 주님을 온전한 희망과 부활의 생명으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죽음만큼 힘들게 하는 관계가, 가난이, 아픔이 더 이상 죽음을 통해서 아무런 힘이 없기 때문에, 갖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상처받고 아파하고 어려워하는 우리는 죽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여러분, 이것은 진짜 기쁨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에 있을 때 그것은 정말 기쁨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런 꿈을 꾼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제가 에이즈 걸린 분을 만나게 된 일이 있었는데 아마 그래서 이런 꿈을 꾸게 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분께 기도해 드리면서 그때만 해도 에이즈라는 병이 그렇게 일상적인 그런 건 아니어서 전 처음 봤습니다. 그 남자분을. 근데 기도해 드리고 나니 이게 피가 아니면 전염이 되지 않는 건데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아마 걱정과 염려가 좀 됐나 봐요. 저는 처음 뵀거든요. 본인이 제게 와서 기도 부탁을 하고 여러 마음을 나누실 때 제게도 폭 충격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께 뭐가 제일 걱정이냐고 물어봤더니 자기 아내와 아이들이 제일 걱정이다. 그런 자기의 병이 옮았을까 봐 그게 제일 걱정이다. 근데 제가 그분을 가만히 보고 제가 꿨던 꿈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저도 똑같이 감정이입이 돼서 만약 제가 에이즈 환자라면, 근데 그게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면, 왜냐면 그분이 지금 병원에서 확진을 받고 나서 가서 자기 아내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말을 해야 되는 건 거예요. 내가 에이즈 확진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하니까. 저도 똑같이 만약에 제가 이런 말할 수 없는 죄가 마음속에 있어서 이걸 내가 저 스스로 아내에게나 혹은 자녀들에게 이야기한다면 너무 끔찍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꿈속에서라도 만약 저에게 명분을 위해서 제가 그런 아주 불쌍하고 나쁜 그런 아빠가 아니라 내가 그저 자랑스러운 아빠로서 죽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이건 진짜 큰 기쁨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꿈속이지만 너무 간절하게 제 마음속에 바람이 됐던 것을 제가 떠올리게 됩니다. 죽음은 여러분, 우리의 상황에 있어서 이거 빚을 어떻게 갚나.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가 죽었다라는 진리를 믿어라. 주님께서 우리는 항상으로 이게 안 되면 그 다음에 일어나게 될 그 다음 일은 더 끔찍하고 더 힘들고 더 어렵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 너는 이미 주님 안에서 죽었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그 일을 바라봐라. 그렇게 생각하면 이 일은 진짜 큰 기쁨이죠. 책임을 안 져서 기쁨이 아니라 여러분, 그 책임을 함께 해주시는 주님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능력 때문에 할 수 있어서 기쁨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희망되게 하여 주시기 때문에 기쁨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를 죽을 만큼 힘들게 했던 관계가, 가난이, 아픔이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런 힘을, 영향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옥은 희망이 없는 곳입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은 정반대예요. 믿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축복이자 생명이자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음 너머에 있는 부활의 생명, 그 부활의 생명을 살게 될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앞서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선입견들, 다시 말해서 우리 가운데 재정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관계도 풍성해야 되고 행복도 있어야 되는 것에 마치 영적인 축복, 구원이 있어서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가지, 그게 우리가 마치 느끼게 될 어떤 보험의 증서처럼, 생명보험처럼 내가 죽고 나서 천국에 가지, 이것은 영적인 진리이지만,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전부는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에서의 삶을 분명히 약속하셨고, 우리 모두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게 될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하지만 그것은 먼 미래에만 있을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거꾸로 천국을 그렇게 소유한 사람은 오늘을
부활의 생명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무엇을 해도 어떤 상황을 직면해도 우리의 끝은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망가버려진 채로 그냥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붙들고 의지함으로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해될 희망이 있고 행복이 있고 하나님께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은혜와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믿고 가는 것이죠.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만이 아니라 오늘 시작되는 삶입니다. 천국은 죽어서 그냥 끝나버리는 먼 있을 때의 일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님의 나라이고 약속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꽤나 오랫동안 천국을 죽어서 나중에 갈 수 있는 곳으로만 이해했어요. 근데 그렇게 분리된 세상이 아닙니다. 그렇게 멀리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천국은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고 이 땅에서 다시 시작하게 할 수 있는 희망이 됩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지옥과는 정반대로 모든 것을 희망하는 우리의 모든 것이 천국이고 도전이 되는 것이지요.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앨리슨 우드 브룩스 교수님이 발표를 앞둔 학생들에게 무작위로 두 집단을 나눠서 한 집단에는 침착하자 이렇게, 그리고 다른 집단에는 신난다 이걸 소리내어서 말하도록, 그리고 그것이 좀 마음 안에 이렇게 좀 이렇게 중심이 되도록 도전했답니다. 한쪽에는 침착하자, 이거 중요한 거니까 침착하게 잘하자. 또 한쪽은 신난다 이렇게 해보자고. 그리고 시켜봤고 이걸 잘 이렇게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자신의 감정을 신난다고 정의한 학생들은 침착하자 이렇게 다독인 학생들보다 설득력에 있어서는 대략 한 17% 정도가 더 낮고 자신감도 한 15% 정도 더 높다라는 평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잘해, 망치면 안 되지. 이걸 내가 잘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은 귀한데 그렇게 갖고 있어서 담대하게 나가서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오히려 신난다. 이건 진짜 좋은 기억이야. 더 좋은 게 있어. 이렇게 신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실제로 훨씬 더 잘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설득력도 있고 마음에 와서 닿기도 하고, 그리고 평균 한 29% 정도 조금 더 길어지기도 하고 37초나 더 무대 위에 머무를 용기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신난다라는 마음이 저는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믿음과 똑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믿음은 막연하게 잘 될 거야.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 부정적인 마음은 안 돼. 이게 아니고 여러분, 오히려 철저히 우리의 연약함에 마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철저한 마주 앞에서 그래 난 안 되지. 나는 연약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가 주님 때문에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바라보게 되는 소망으로 해석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 천국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지. 신난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붙들고 있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직 여러분들의 삶에 그 천국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천국이 마태 밭주인 보화처럼 숨겨져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이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당시 문화를 보면 안전 자산을 밭에 숨겨두었습니다. 당시에도 은행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전쟁이 난다거나 불가항력적인 일이 일어나면 와서 다 가져가 버리면 끝이잖아요. 불나버리면 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전 자산으로서 어떻게 자기의 자산을 유지했느냐, 자기의 밭이 있으면 자기만 알고 있는 곳에 보물을 묻어두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이 나더라도 집에 있는 것은 털리거나 빼앗길 수 있지만 하지만 밭에 자기만 숨겨놓은 곳에 그 보물은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안전자산이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 자기랑 아주 측근들만 아는 거죠. 가족들, 아내 정도나 알까요? 그래서 그걸 숨겨뒀다가 전쟁에 나서 도망갔다 돌아왔는데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라든지, 혹은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 다 죽어버렸다든지, 누군가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알려주지 못하고 끄게 그냥 사라져버리게 되면 그냥 그대로 묻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당시에는 어떻게 그걸 처리했느냐? 그렇게 두세 대, 세 세대만 지나도 어느 곳에 뭐가 있는지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땅을 누가 읽어서 가다 보면 거기서 보물이 발견되면 그건 발견한 사람이 아니라 땅의 주인에게 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 땅을 소작하기 위해서 혹은 개간하기 위해서 일구다가 보물을 발견했을 때 이 사람은 집에 가서 그걸 그대로 다시 숨겨두고, 이게 땅이 주인 거니까, 그러니까 집에 가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주인에게 물어보죠. 그러면 주인은 헐값에 팔까요? 자기가 원하는 가격에 살까요? 뜬금없이 이 사람이 사겠다고 하면 당연히 자기가 원하는 가격, 자기가 생각했을 때 와, 이 땅 진짜 잘 팔았어, 이 땅 진짜 잘 팔았어, 이렇게 생각할 만한 가격을 분명히 요구할 겁니다. 그럼 그걸 사는 거죠. 그럼 이 사람, 파는 사람도 만족해요. 왜? 자기는 그곳에 보물이 있는지 모르니까. 하지만 그 땅에 보물이 있는 줄 알고 사는 사람은 너무 기쁘죠. 왜? 그 보물이 땅값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아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딱 그렇습니다. 천국의 가치와 의미를 보고 그 주님 때문에 우리의 아까운 시간을 포기하고 관계를 내려놓고 기회를 양보하는 것에 대해서 저 왜 저러냐, 저 사람. 그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와, 이 기회를 내가 잡았고 이 관계 때문에 내가 이득을 보았고 이 시간 때문에 내가 큰 유익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뻐하죠. 그건 실제입니다. 기뻐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다 겪게 되는 이익도 실제가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런 일을 양보하고 포기하는 것은 우리가 바보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일이 천국을 소유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난번 전교인 야외 예배 때 많은 분들이 열화와 같은 성원을 힘입어서 하게 된 프로그램 하나가 있었습니다. 저한테도 아주 여러분들이 오셔서 목사님, 야외 예배 때 이거 꼭 있어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보물찾기였어요. 보물찾기. 그렇게 보물찾기들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보물이니까. 그러죠. 사실 저도 좀 설렜어요. 보물찾기. 그리고 좀 걱정도 됐어요. 나만 못 찾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잘 준비해 주셔서 보물을 잘 숨겨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걸 우리 같이 했지 않습니까? 두 가지 중요한 차이에 대해서 떠올려 보게 됐어요. 첫 번째 차이는 뭔지 아십니까?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엄청날 거예요. 보물찾기를 하는데 이거 지금 보물찾기야, 보물이 숨겨져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그냥 거기를 거니는 사람과는 차이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보물이 있다고 아는 것과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차이가 있어요. 저희 야외 예배 드릴 때에도 거기 답사하러 왔는지 혹은 산책하러 왔는지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계셨잖아요. 그냥 그분들은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죠. 하지만 보물을 찾는 우리에게는 그 길이 똑같은 길이 아니죠. 두 번째 전제. 두 번째 중요한 거 뭐냐면 어디쯤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또 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온 산을 다 뒤져서 고생하는 게 진짜가 아니죠. 어디 숨겨져 있냐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이는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주셨잖아요. 멀리 가지 마시고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집중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보고, 그리고 심지어 찾은 사람들한테 어디서 찾았냐고. 그럼 또 처음에 하나 찾을 때는 잘 얘기 안 해주지만 두 개, 세 개 찾고 나면 얘기해 주잖아요. 나무 위에 있는 것 같은데, 여기쯤에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천국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된 오늘의 보물로 생각해 보세요. 천국은 감추인 보화라잖아요.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하나님께서 천국을 우리의 삶에 숨겨두셨구나,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을 자세히 살피고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관계와 일들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나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와 기쁨과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의 은혜를 우리가 이곳에서 살 수 있도록 숨겨놓으셨다는 거구나. 천국은 감추인 보화와 같아서 그것이 얼마나 큰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바꾸어도 포기하지 않을 만큼, 그게 오히려 남는 장사라고 생각할 만큼 큰 은혜와 기쁨을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거구나. 우리가 머뭇머뭇거리면서 우리의 삶에 이거 중요한 휴지야, 이거 꼭 필요한 양말이야, 이거 꼭 필요한 것들이야 라고 하고 있는 일은 우리가 바보여서가 아니라 정작은 이걸 다 버리고도 괜찮아, 이거 수지 맞는 거야 라고 생각할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건 없는 게 아니라 있다니까요. 주님께서 감추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것을 찾은 사람이 많아요.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얼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구름대와 같은 수많은 증인이 있대요. 저는 보물찾기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보물 찾은 사람이 이렇게 허다하게 많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역사적으로 그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천국 같은 놀라운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간 사람이 허다한 증인처럼 이렇게 많다. 우리 주위에 보물 찾은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허다한 무리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보물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을 보면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 가운데. 아, 보물이 저쪽에 있다, 이곳에 있다, 이게 아니고 이미 우리 가운데 있대요. 우리 관계 가운데 있고, 우리가 고민하고 아파하고 있는 절망의 자리에, 우리가 낙심하고 있는 끊임없이 무너지는 바로 그 연약함의 자리에 어딘가에 숨겨져 있대요. 그 다음 우리가 바라볼 때, 아, 저거는 힘들어, 연약해, 가시덤불이야.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고 피해가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잊지 않으려고 하는 것에서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보물이 거기 있대요. 보물이. 우리는 확실히 우리 삶에 주님 확실히 계세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서요.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있다면서요. 이사야 45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정성경으로 보면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떤 의도와 어떤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 삶에 숨어 계시네요. 이것은 여러분 엄청난 은혜이고 진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삶에 주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그 자체를 모르면 마치 보물찾기인지 아닌지 모르는 것과 똑같죠. 근데 우리는 주님이 확실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도 알고 주님이 어디 계시는지도 알아요. 우리의 삶에 가까이 계시고 그분은 분명히 계시니 보물찾기가 이미 시작된 것이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찾는 데에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야겠죠. 그게 소망입니다. 마더 테레사가 그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피고 헌신했던 것으로 유명한데, 미국의 한 여행객이 그녀를 캘커타 빈민가에서 만나서 그녀가 하는 일을 가만히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히더라는 거예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너무 귀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헌신을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았는데 이 마더 테레사가 했던 대답 때문에 이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뭐라고 대답했느냐? 먼저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밖에 나가서 변장하신 그분을 찾지요. 먼저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나서, 기도회가 끝나고 나서 나가서 변장하신 예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님이 어떤 죽어가는 사람의 모습으로 함께하고 계시고, 어떤 사람은 도저히 손댈 수 없을 만큼 그런 더러운 곳에서 누군가의 청소와 손길이 필요한 곳에 이렇게 있기도 하고,
누군가는 이렇게 만나주면 버려진 아이 데리고 오면 엄청 부담될 것 같고 참 일 많겠다 싶은 그곳에 주님께서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아주 나이 많은 노파의 모습으로, 병자의 모습으로, 아주 그냥 허물어질 만한 그런 가난의 모습으로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그 주님을 섬기는 일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천국을 소유한 사람, 우리가 주님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오늘 예배를 오기 전에 우리를 그렇게 비참하게 하고 낙담하게 했던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실수가, 우리의 죄가 이제는 좀 피하고 싶다, 이건 어떻게 좀 누가 좀 해결해 주면 좋겠다, 그게 아니라 보물이 숨어있네. 거기에 보물이 있어요. 우리의 보물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죠. 그리고 우리는 그 보물이신 예수님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그분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죠. 그러니 우리가 천국에 가면 주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을 우리가 알고 그 주님과 뜻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에서의 삶이, 오늘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는 그 일을 통해 우리는 좌절이고 낙담이고 죽음 같은 상황이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끌어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천국을 살아가는 은혜이고 기쁨의, 믿음의 장소가 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깨닫고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이미 앞선 믿음의 선배한테 똑같은 고백을 주셨다는 것을 발견하고 정말 기뻤습니다. 찬양 가운데 분명히 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도 다 아시는 찬양이지만 이미 믿음의 고백으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예비하신 깜짝 보물찾기인 거구나.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우리가 천국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와 똑같은 보물이 오늘 우리 삶에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이미 허락하여 주셨구나. 제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진짜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죄짐을 벗고 보니 슬픔 많고 좌절 많고 무기력하고 낙담하고 이빨을 피하고 싶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하더라, 화하더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천국이라고.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그래, 우리 죽으면 저기 언젠가 가서 만나게 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름다운 회복과 은혜, 멀리 뵈던 하늘나라. 그런데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우리가 만나고 있는 영적 전쟁의 장소, 힘든 장소가 가만히 보니 하나님께서 숨어 계신,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신 보물찾기 장소이니까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처막이나 그것이 어느 곳이더라도 주 예수님 모신 곳이, 주 예수님 계신 곳이, 주 예수님 발견하는 곳이, 주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천국을 소유한 우리 모두에게 진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같이 나아가자고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구원의 확신을 통해 세례를 받고, 이미 주님께서 주신 구원의 약속은 그 세례를 통해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약속과 진리가 되었고, 하지만 우리가 경험하게 될 그 천국에서의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평안과 기쁨과 은혜는 우리가 죽어서야만 갈 수 있는 멀리 있는 그 땅의 그 이후의 삶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고난과 죽음처럼 보이는 자리에 씨앗처럼 심겨주셔서 미랄처럼 그 안에 들어가셔서 그걸 발견하고 그 주님을 보물로서 발견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통해 우리의 가장 고난과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는 부활의 증거와 기쁨과 은혜로 충만하게 살아가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대하며 주님의 은혜를 오늘 같이 꼭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